옛날 옛적 푸르고 무성한 산속의 작은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신비로운 설화가 넘쳐흘렀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근처 깊은 산속에는 영험한 연못이 있었는데 여름이면 하얀 구름이 떠다니는 맑은 물 위로 아침 안개가 내려앉아 신비로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신령이 깃든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성실하고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파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으며 언제나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둑기를 메고 숲길을 따라가는 중 그는 연못 가까이에서 쌀쌀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연못가에 다다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7명의 선녀들이 연못가에서 몸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막내 선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자매들보다 더 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롭습니다. 나무꾼은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장난기 가득한 여름바람이 흩날려 선녀들 옷이 바위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무꾼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뭔가에 홀린 듯 그는 막내 선녀의 옷을 몰래 가져가 숨겼습니다. 선녀들이 하늘로 되돌아갈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들은 옷을 챙겨 입고 날아올랐지만 막내 선녀는 옷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남겨진 막내 선녀는 울적하게 연못가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막내 선녀는 지혜로웠고 아름다워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순간 선녀는 하늘을 그리워하는 눈빛을 종종 보였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었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태어났고 가정은 더 행복해지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시장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어두운 마음이 그를 덮쳤습니다. 무언가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 숨겨두었던 선녀의 옷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거의 투명한 모습의 안에 그녀는 옷을 쥔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선녀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과 우리의 가족은 제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나 제 운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무꾼은 눈물을 삼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 늘 함께일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빛으로. 막내 선녀는 나무꾼과 아이들을 따뜻하게 껴안고 옷을 걸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 별이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연못가에 홀로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나무꾼은 변함없이 그의 가족을 돌보며 선녀가 있으리라 믿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늘을 우러르는 그의 모습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전설로 사람들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과 이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과 신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사랑, 그 믿음과 기다림이 주는 따뜻한 위로의 설화입니다. 지금도 연못가에선 바람과 함께 들려오는 그녀의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 울창한 숲이 우거진 광양에는 신비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보통의 호랑이와는 달리 정신적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호랑이 신이라고 불렸다. 호랑이 신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마을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았다. 광양 마을은 오래전부터 농업 중심지였다. 하지만 어느 해 기이한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은 자라지 않고 땅은 메말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절망에 빠져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기근 속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노인은 호랑이 신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제안했다. 호랑이 신은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여왔으니 이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고 여러 날을 거쳐 마침내 호랑이 신이 거처하는 깊은 숲속으로 향했다. 숲의 중심부에 도착하자 충분히 무섭고도 아름다운 호랑이 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가뭄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호랑이 신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강가 근처에 큰 구덩이를 파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곳에 특별한 의식을 통해 비를 불러오는 호랑이 살을 묻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의 지시대로 구덩이를 파고 호랑이 신이 준 호랑이 살을 그곳에 묻었다. 의식을 행하는 동안 주변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기로 하였다. 의식이 끝나자마자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축복의 비였다. 곧 마을의 밭들은 수분을 되찾고 농작물은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가뭄이 끝나고 풍요로운 수확을 보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 해를 더욱 특별하게 기억하게 되었고 이후 매년 같은 시기에 축제를 열어 호랑이 신에게 감사를 표하기로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 광양의 호랑이 살해 전설이라고 전했다.
그것은 자연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였고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잊지 않기로 세대에 걸쳐 그 이야기를 전승하였다. 오늘날까지도 광양은 호랑이 신의 전설로 유명한 곳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수호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민속신앙은 지역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그 전설과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통영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어머니 바다라는 이름의 여신이 존재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한없이 넓고 깊은 바다를 품고 있었으며 그 바다 속에는 수많은 해양 생물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통영 사람들은 어머니 바다를 경외하며 그녀에게 여러가지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생활과 수산업에 번영을 기원하였다. 어머니 바다는 하루에도 수십 번 모양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파도처럼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녀가 기뻐할 때는 바다는 잔잔하니 어부들은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수확은 풍족하였다. 하지만 그녀가 화가 났을 때는 바다가 거칠어졌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여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곤 했다. 한 해는 유난히도 태풍이 많았고 통영의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수 없는 날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마을의 원로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원로는 어머니 바다의 무용을 풀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지낼 것을 제안하였다. 통영 사람들은 합심하여 바닷가에 커다란 제단을 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쳐 어머니 바다의 눈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머니 바다는 그들의 진심을 느꼈고 곧 바다는 잔잔해졌다. 당시 제사에 사용된 물고기들은 평소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돌아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적으로 여겨 더욱 어머니 바다를 신봉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영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다. 그는 천문과 지리에 능한 인물이어서 때마침 일어난 일식을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 바다의 분노가 고조될 때를 예측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바다의 마음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자연의 눈으로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는 살아있는 것이니 그 흐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후 통영의 사람들은 나그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바다의 흐름을 더욱 세심히 관찰하며 어머니 바다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바다의 변덕을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영 사람들과 어머니 바다는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신앙과 전통은 세대를 거듭해 이어져 내려와 통영의 민속신앙으로 남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통영에서는 매년 어머니 바다를 기리기 위한 축제가 열리며 이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자연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큰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히 오래된 관습이 아니라 자연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그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재해로 계속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닷가 마을 사천에는 바람을 다스리는 전설의 정령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정령이 바람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어 그 힘으로 마을을 보호한다 믿고 있었다. 정령은 사람들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바람의 흐름과 방향을 관찰하여 사람들은 정령의 존재를 느꼈다. 소년 지호는 사천 마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는 항상 바다와 바람이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으며 언젠가 바람의 정령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지호는 매일 바닷가로 나가 바람의 소리를 듣고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만의 상상, 속모험을 즐겼다. 어느 날 평소처럼 바닷가를 거닐던 지호는 갑작스러운 바람의 변화를 느꼈다. 하늘이 회색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거센 바람이 마을로 몰아쳤다. 주민들은避難을 준비했고 지호는 마음속에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바람이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호는 꿈속에서 낯선 소리와 마주했다. 지호야, 용감한 내가 필요하다. 바람의 방향을 바꾸러 나서야 할 때가 왔다. 깨어난 지호는 꿈을 뚜렷이 기억했고 그것이 바람의 정령이 보내온 메시지임을 확신했다. 지호는 홀로 바다 가까이로 갔다.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어두운 물결이 그의 발밑에서 사납게 요동치고 있었다. 지호는 두려움을 누르고 한 발 앞으로 걸어갔다. 그때 바람은 점차 세기를 잃고 부드러워졌고 하늘에서는 밝은 별 하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별은 갑자기 바다 위로 떨어져 내렸다. 지호가 다가가자 별은 하얀 비둘기로 변했다가 눈 깜짝할 새에 위풍당당한 노인의 형상을 하였다. 나는 바람의 정령이라네. 내 용기는 나를 여기에 부른 것이야. 우리의 마을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정령의 목소리에 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령은 지호에게 마을을 둘러싼 바다와 하늘, 산을 아우르는 거대한 바람의 순환을 설명해 주었다. 바람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자연과 하나 되어야 했다. 지호는 정령을 따라하며 바람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겼다. 밤새도록 지호는 바람에 집중했고 이내 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지호는 이제 바람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바람이 힘으로 구름을 밀어내고 바다 위 풍랑을 잠재웠다.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용기를 보며 환호했고 바람은 마침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 후로도 바람의 정령은 지호에게 가끔 모습을 보였고 그는 정령의 가르침을 받으며도 큰 모험으로 나아갔다. 사천 마을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정령과 용감한 소년을 기억하며 안전한 날들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용기와 자연의 경외심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다.